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밥 오 목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월 1일 2021년도 새벽에 여러분과 시간을 나눕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흥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사도행전 5장 쭉 가고 있죠. 엄청나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3,000명, 2,000명, 40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막 베드로의 막 그림자가 지나가도 막 뒤집어지고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온 동네가 축제입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택하는지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와,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가 가득히 달았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를 그 어부였던 아무것도 아닌 거가 갑자기 슈퍼스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를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뭐야? 5,000명이 집안 있는 거 모든 걸 팔아다, 야, 우리 지금 우리한테는 헌금 얼마 했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종교인들 거룩한 척하면서 밥 먹는 밥벌이들. 그래가지고 그냥 퍼시큐션이 그래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하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수록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이 온다고 제대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잘못해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면 핍박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아무 얘기 안 하면서 조용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감옥에 넣어버렸는데 19절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 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의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와, 성전 말은 저와 제자들이 이 말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방에 넣고 자기 꾼들, 자기 파들, 악한 것들은 그냥 몹기 잘하죠. 모아가지고 이제, 야, 이걸 어떡하지? 베드로가 자꾸 예수는 부활하고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우리가 죽였지만 죽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모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야? 어디 갔어? 에?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거 주의 사자라는 건 주님의 천사인데, 천사가 무슨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서 그 옥문을 손으로 잡아서 부시고 풀고 다시 잠그고, 이렇게 아주 physical manifestation, 아주 그냥 진짜 터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실존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서 알리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해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누구는 생명의 말씀, 그죠? 여기 생명의 말씀을 외쳐라 그랬더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라. 그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제자들하고
힘은 있고 정치적으로 있고 돈도 있고 이 오히려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힘 이들은 오히려 인간들, 사람들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 영향을 끼치다 보면 이건 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얽히고 설키고 왜 사람의 관계가 이러고 저러고.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시키는 것만 쭉 하고 나가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면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야.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죠. 그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들은 백성이 도로시가 두려워해가지고 조용히 데리고 왔어요. 불러다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아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파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끝내주는 거죠. 끝내주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는 10가지 베네핏, 10가지 득 그래가지고 축복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와 6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성경에는요 디스크립션이 있고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설명이 있고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 보고 아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6가지의 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려면 해야 될 6가지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벌써 딱 나오잖아요. 여기.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표해요. 아니 지금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친구들에게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must. 여기서 사실은 ought to, must는 마땅하다는 건데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뭐 기분 좀 내가 영적인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봐주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뭐 순종해 드리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요 무조건이지 무슨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순종은 무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른 커뮤니티를 이루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커뮤니즘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요즘 말하는 빨갱이들. 우리는 좀 나눠 먹자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너 빨갱이냐? 나눠 먹자는 게 왜 빨갱이가 됐을까? 의아하지만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딱 시작해가지고요.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확 파먹고 완전히 벌써 뒤집어 놨을 때는 그 중심에서는 여러분 몇 명이 그걸 한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되게 한 게 그 중심부에 몇 명이 있었는 줄 아세요? 네, 연구에 의하면 딱 23명. 네.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23명이 커뮤니즘에 목숨을 걸었어요. 공산주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다 커뮤니즘이 가르친 걸 순종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수많은 세월을 고생했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똑같은 거죠. 12명의 제자가 그냥 딱 복음에 미쳐가지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전해졌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100%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옵니다. 또 보니까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에 집착했어요. 자 보세요. 그 순종하시 맞다. 너희들 나 죽여도 좋다. 괜찮아. 그래도 난 순종할 거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심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와, 그게 뭐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뭐예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나오지만 복음, 구원, 그죠? 물론 뭐 가난한 사람도 먹여야 되고 병도 치유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막 치유 사역 만들어 가지고 막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나오다가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돼서 뭐 어디로 가서 뭐 내가 미국 가서는 장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불행한 얘기죠. 만약 베드로가 미국에 살았으면 he's petershadow.com 그래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진정한 자유는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저는 갑자기 이런 걸 가르치다가 생각난 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는데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없는데 무슨 뭐 코온이 맛있고 뭐 그 토핑이 맛있고 뭐 어쩌, 아무리 얘기해봐야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삶에는 복음이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장 키로 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입각한 삶.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복음은요 그냥 외치는 거지 뭐 철학적으로 디베이트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저는 철학도 가르치고 철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르규먼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프로클레메이션,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proclaiming the gospel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리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이란 게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martus. martus가 뭐예요? martyrs. 순교한다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요. 우리는 순교할 준비가 돼 있다. witness. 어떻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 없이하고자 할 때 죽이려고, kill, 영어로는 kill이라고 써있어. 정확하게 뭘 없애, 죽여.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근데 사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요, 이 경지에 딱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가지인데 오늘 3개로 접죠. 그리고 그 3개를 가지고 전번에 한 것처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must, 우리가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the message of salvation,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가장 센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중심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는 것을 바울같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부응하고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